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인데요. 1절에서 7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인의 아내, 레위인의 첩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분노한 이스라엘의 40만의 군사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전쟁을 하려 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에게 담판하러 갑니다. 저 기브아 사람들이 문제니까 그 사람들만 내놓아라. 악을 제거하면 우리가 굳이 베냐민 지파와 다 전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팔이 안으로 굽었어요. 자신에 속한 지파의 기브아 사람은 아닙니까? 그들을 내어주기보다 전쟁을 하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총 3차례에 걸쳐 전쟁이 이어지죠. 40만 명대 26,700명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지만 그런데 아주 베냐민 지파가 아주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 전쟁하는 동안 베냐민 지파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패배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점점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게 되는데요. 원래 이 전쟁의 목적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동안에 베냐민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타게 되자 마지막 그들이 이긴 이 전쟁에서 이들은 이제 처음의 목적과 동기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보복입니다. 무조건 감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자손을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이고 닥치는 대로 불살라 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요. 그 결과 베냐민 지파에는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분노에 휩싸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맹세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무리 한 족속이 멸절된다 해도 아내로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 광야에서 1차, 2차에 걸친 인구조사를 하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만 해도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가 45,600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정복 전쟁을 하면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땅을 분배받고 정착한 후에 인구가 차분히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수했을 때보다 아마 훨씬 더 인구가 많아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족속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감정이 격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누구에게도 아내를 주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죽잖아요. 근데 이번 전쟁에는 베냐민 남자들은 그나마 600명이라도 남았는데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자들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연약한 여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얻도록 처녀를 주지 말자 흥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차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자들은 없고 남자들만 있는 지파에 어떻게 대를 이어가며 한 지파의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에 이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엉엉 울었고요. 자신들이 맹세를 돌이킬 수 없는 것 때문에 또 엉엉 울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나쁜 베냐민 사람들, 그들의 미래까지 우리가 또 책임져 줘야 돼? 아마 이런 억울한 마음 때문에 또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이스라엘 자손이 한 가지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전쟁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미스바에 모이도록 할 때 여성을 토막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처럼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함께 모였는데, 그런데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 딱 한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어요. 어디냐?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이번 전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토막난 시체처럼 그들을 시체내겠다라고 한 대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용사 12,000명을 보내어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칼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젊은 처녀들 400명을 얻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의견대로 실제로 실행이 됩니다.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놓은 해결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명의 젊은 여자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긴 했지만 여전히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200명이 결혼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로 이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몰래 기다렸다가 베냐민 이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납치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그들이 맹세했던 대로 자신의 딸들이나 혹은 그들이 결혼할 수 있는 아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 그 맹세는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견을 낸 사람이 자기 딸을 실로에 보냈겠습니까?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만 여호와의 절기가 되었으니 우리 딸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실로에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자신들은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은 채 힘없는 사람들, 그들의 딸들을 납치하고 희생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21장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한 방식이 너무나도 폭력적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게 너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납치하고 칼로 죽이고 힘없는 사람들을, 또 무고한 여인들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죽이고 납치하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 24절에 보시면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을 잘 해결했다 생각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각자 자신의 기업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이,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아니면 돼. 우리 집 딸만 아니면 돼. 그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되었노라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사람이겠습니까?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닐까요? 어쩜 이렇게 폭력과 납치로 얼룩져서 한 지파의 소멸의 문제를 내가 막아내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 하고 평안히 집에 가서 발 닦고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한탄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갔을까? 결국 25절에 그 해답이 있지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이기적이고 잔혹한 인면수심의 모습은 모두가 다 왕 대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에 그저 옳은 대로 행동한다면 그 결국은 분쟁이요, 갈등이요, 폭력이요,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과정에서 신앙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한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 타인의 인생과 생명을 폭력적으로 빼앗으며 분열과 다툼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희생당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노인들, 어린이들, 여성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가장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린아이들입니다. 여성들입니다. 노인들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도 똑같아요. 희생된 사람은 다 여자들입니다. 레위인의 첩,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성폭력당해 죽었잖아요. 그녀의 시체는 12개로 토막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 여인들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강제 결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실로에 올라가던 여성들도 베냐민 남자들에게 납치당해 강제로 붙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이 세상은 힘이 없고 지위 없는 약자들이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피해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들이 자신의 탐심을 위해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짓밟으면서 그 위에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었노라고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은 고통하며 신음하는,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인 것이죠.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 공동체의 섬김과 돌봄을 받으며 그들이 존재 자체로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이 왕 되신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아니면 돼, 이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납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결국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인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분열과 갈등과 전쟁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같은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사사시대 가운데 주님 오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낳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탐욕에 의해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힘없는 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 주여,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연약한 자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